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의 좋은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면들이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일이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의 말, 또 어린아이의 깨달음, 그리고 어린아이의 생각,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바른 인격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언어를 가르칩시다. 바울은 자신이 성장한 후에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버린 그 어린아이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성한 후에 그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걸 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서투르고 표현력이 미숙합니다. 밖에 나가서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거친 말, 욕, 이런 겁니다. 또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억지로 때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숙한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숙한 언어를 어디서 가르칩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가르치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엄마에게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아빠에게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이 부모가 거친 말을 하면 아이들도 거친 말을 합니다. 부모가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하면 아이들도 폭력을 쓰고 폭언을 합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5살짜리 아기가 3살짜리 동생한테 막 집어 던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부모는 놀래가지고 얘가 왜 이래, 얘가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그러는데 전 다 압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눈탱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왔어요. 남편한테 맞아서. 엄마 아빠가 폭력을 쓰니까 이 5살짜리 아기가 3살짜리 동생한테 막 폭력을 쓰면서 폭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숙한 언어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가르쳐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붙들어 앉혀놓고 막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것만 우리는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잔소리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신사적이고 점잖고 성숙한 언어를 부부간에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부드럽게 온유한 태도로 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따라주죠. 잘 따라주면 그게 아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고 그러면 그때 막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데 그것은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러죠.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좋은 말을 써야 돼. 근데 자기는 나쁜 말을 하면서. 그럼 그 아이가 그
잔소리를 듣겠습니까? 거룩한 말, 온유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성숙한 언어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화났던 사람이 가라앉기도 하고,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자녀들에게 이런 성숙한 언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지혜의 폭을 넓힙시다. 바울이 두 번째로 버린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말한 것은 깨닫는 것,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이죠. 미숙한 깨달음. 이 깨닫는다는 말을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같은 판단력이죠. 아이들은 이 판단력이 미숙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판단력이나 깨달음은 지혜의 영역이죠. 이 지혜의 폭을 넓혀야 바르게 판단하고 실수도 줄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이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안 하면 놔두세요. 갖다 앉혀놔봐야 어차피 또 도망가니까. 놔두세요. 애들은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는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 공부를 해서 지식이 아무리 많이 머릿속에 들어있어도 이 지식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가동시키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자녀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시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 많이 시키면 뭐 잘 되는 줄 알고 무조건 공부해라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배워서 얻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공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생각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개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동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픈하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혀야 됩니다. 제가 그 유아 세례 부모 교육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돈을 줘서라도 자꾸 읽혀라. 어차피 애들 돈 안 줍니까? 어차피 내 자식인데 돈 주잖아요. 그냥 주지 말고 너 성경 읽어라. 성경 읽으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성경 읽으면 내가 돈 줄게. 성경을 계속 읽히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그렇게 무슨 뭐 거래하듯이 그러냐고. 아니에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성경을 읽히면
그 아이 속에 지혜가 들어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14살 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서 그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문답 형식으로 된 거예요. 뭐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은 몇째 날 만드셨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집으로 해가지고 그걸 제가 14살 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다 달게 되는데 답을 달려면 성경을 다 읽어서 찾아야 돼요. 좀 한참 걸리긴 했지만 14살 때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무슨 성경 퀴즈, 성경 암송하면 뭐 증거가 없으니까 안 믿으시겠지만 항상 제가 1등 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뭐 작은 거긴 하지만 남들이 아무도 막 쩔쩔매고 있을 때 제가 해결합니다. 다 해결하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냐고. 그냥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에게 지혜의 폭을 넓히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게 하면 자녀가 지혜의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생각의 영역을 확장합시다. 바울이 세 번째로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말씀한 게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렸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만 알죠. 자기만. 아주 이기적입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다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자, 이 어릴 때의 이런 생각들이 확장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몸만 성장하면 나이를 먹어서도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이제 조선 시대부터 이걸 뭐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강요를 해서 이렇게 유교 사상이 아주 제일 좋은 사상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는데 유교 사상이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명령하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고 좀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그걸 반항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녀석이 애비한테 대드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 생각을 말해도.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키려면 무슨 질문이든지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생각을 자꾸 물어봐야 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무조건 가서 공부해 이러지 말고 네가 지금 이렇게 게임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니 생각하게 만들려면 생각하게.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만들어야 됩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아주 단순한 걸 가지고서 생각을 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아, 나 슈퍼마켓 할 거야. 그러면 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네가 왜 슈퍼마켓을 해? 의사가 돼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야, 네가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이 맛있었나 보구나. 그러면 너 슈퍼마켓 하면 아이스크림 실컷 먹겠네. 그러면 좀 엄마도 좀 나중에 많이 주라잉? 즐겁게 해주세요. 걔가 커서 슈퍼마켓 하겠어요? 어차피 생각 바뀌는데.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유교 사상은 어른들의 생각을 그대로 다 아이들에게 막 집어넣으려고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입 닥쳐 입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생각하는 기능. 정말 이 생각하는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 생각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새처럼 날아다닐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렇게 해서 이런 많은 문명들이 발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것보다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공부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 어릴 때 죽어라고 공부 그렇게 꼭 안 해도 돼요. 그 나이에 맞게 좀 뛰어놀면서 건강도 하게 하고 좀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돼요. 신앙생활도 이 생각의 영역이 넓어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생각이 다 굳어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소통이 안 돼.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냥. 생각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왜 내 생각만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닫혀 있으니까 항상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커서 그런 거예요.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세요. 아이들에게. 뭐 아이들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의 영역을 자꾸 확장시켜야 돼요. 남들이 하는 말 그냥 무시하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러지 말고, 아, 저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구나. 얼마나 화가 나면 저렇게 분노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지.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키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조금만 넓히면요, 싸울 일도 거의 없어져요. 그 생각이 다 갇혀 있으니까 그냥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사는 거죠.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이 잘못된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못되게 해요. 올바른 인격으로 양육하면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올바른 인격으로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이 바로 서야 돼, 인격. 자, 그 인격이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 어린아이 같은 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판단, 그걸 버려야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또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아이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인격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